13장 12절에서 1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며 참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판 깊숙한 곳에 심기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에 집중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오늘 말씀은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입니다.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읽은 말씀에도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성문 밖에서 13절에 진영 밖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문 밖은 어떤 곳입니까? 성문 밖은 버림받고 분리된 장소입니다. 그곳은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있다면 진영 밖으로 나가서 저녁 때까지 그는 거기에 있어야 하며 물로 몸을 씻고 해가 진 뒤에야 진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했던 곳입니다. 성문 밖은 죄 헌물로 쓰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불태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문 밖은 자기를 부정하다고 외쳐야 하는 문둥병자들이 병이 있는 동안 살아야 하는 그들의 거처입니다. 심지어 나병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집에 있어서는 그 집의 돌들과 집안의 사면을 긁게 해서 진영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했습니다. 성문 밖 그곳은 사람을 처형할 때에도 처형할 사람을 그곳으로 성문 밖으로 데려가서 끌고 가서 그곳에서 행했던 바로 그것이 성문 밖입니다. 이렇듯 성문 밖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지 못한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것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바로 그 장소였던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으로 부정하게 된 더럽혀진 우리가 바로 이 존재, 우리의 존재가 바로 가야 할, 더럽혀진 저희가 가야 할 그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그곳으로 성문 밖으로 나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진영 밖, 성문 밖으로 나아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진영 안으로, 성문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혼이 구원받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씻었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해야 할
진영, 바로 진영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대속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진영 밖,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진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영 한가운데 그 중앙에는 주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 말씀. 출애굽기 26장 31절 말씀. 이 말씀에는 휘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휘장을 어떻게 만들어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정교한 솜씨로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되 그룹들을 수놓아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여러분들, 휘장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룹들을 수놓아 그것을 만들지니라. 휘장, 커튼, 베인입니다. 베인. 거기에 그룹을 수놓게 하셨습니다. 왜 그룹을 그 휘장에 수놓게 하셨습니까? 자,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룹은요, 늘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은 그룹 사이에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룹이 있다 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룹이 수놓여 있다. 이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따라서 휘장은 주님을 나타낸다는 그 사실, 그것은 유대인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룹은 인간이 타락해서 쫓겨난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의 문을 지키는 존재였습니다. 불칼을 들고 인간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모습, 그것은 더 이상 그룹들을 보았을 때 인간들은 더 이상 그 앞을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룹들이 불칼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역시도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셨던 것, 그리고 다 자신을 그곳에서 두었던 바로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룹들이 그 자리에서 철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는 주님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6장 33절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31절 밑에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너는 그 휘장을 걸쇠들 밑에 달고 증언궤를 거기로 휘장 안에 들여놓을지니 그 휘장은 너희를 위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리라. 자,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9장 3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인데 그것이 휘장으로 딱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휘장이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휘장은 그 자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시는 것이냐.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자기의 육체가 휘장입니다. 성막의 휘장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바로 주님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을 때에 그분께서 온몸에 피와 물을 쏟으셨을 때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 찢어졌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고 숨을 거두시니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니라.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정확하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나뉘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휘장, 바로 본체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휘장은 우리 앞을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휘장을 제거하심으로써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든지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접근을 막는 불칼을 든 그룹들은 없어졌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에게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은혜의 왕좌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런데 확신 있게 어디로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이것은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끗하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휘장으로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희생과 십자가를 더욱 높여드리는 일이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일, 이것은 주님께서 극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오셨습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란 증거입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산 소망,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이듯이 소망 대상 역시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여러분 안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으며 아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히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이것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성도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혼의 닷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고 굳건한 혼의 닷이어서 저 우주 창공을 넘어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빠르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 하늘에 있는 보좌로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덧 이미 지성소 안에 주님과 함께 대화한다는 것이며 휘장 안에 있는 것,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톨릭 교회가 가르쳐주는 마리아에게 기도한다거나 성인들에게 기도한다거나 또는 교회의 성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이것은요 죽게 드리는 피 없이는 이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죽게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흘리신 피를 통해 지성소에 우리는 언제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자기를 거룩히 구별할 언약의 피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예수님의 피는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잔을 집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토록 예수님의 피는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신 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새 상속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더욱더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고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그분의 흘린 피로 하나님께서는 구속, 거룩, 죄사함, 그리고 죄들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바로 그 피를 흘리신 그 장소가 어딘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문 밖입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성문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우리는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말씀에 우리가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는 바로 믿지 않는 유대인 동족을 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유대인 너희들도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치욕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진영 밖으로 내몰고 바로 그것에서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분께 나아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 구조를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말씀으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제도나 종교나 정치, 문화와 동요되지 말고 진영 밖으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분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진영 밖에 계시지 이 세상 제도권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종교체제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어떤 단체나 조직, 모임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에 거침이 있습니다. 현대의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고상함,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결코 그분의 수치를 짊어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치욕은 십자가의 수치,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이치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는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결코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언덕을 거치지 않고는 저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갈보리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피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다 같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댕이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주님은 자기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피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지 못할 그 죄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십니다. 죄는 사망의 권세가 있습니다. 강한 능력이 있는 것이 죄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죄의 욕망, 죄의 권세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입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유전적으로 알았던 그런 죄의 습관이 이것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나의 성격인 줄 알았던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습관적으로 행했던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죄의 정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러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죽음을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죽음의 종로로 타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피의 능력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으로써 원수된 사망을 우리에게서 우리가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고 찾아야겠습니까? 어디에서 주님을 찾아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문 밖입니다. 성문 밖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성문 안에 머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문 밖은 어떤 곳입니까? 성문 밖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우리가 지금부터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문 밖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끌려간 곳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끌려간 곳, 그것이 바로 성문 밖이었습니다. 성문 밖은 마치 추방당한 사람들의 거처와 같은 곳입니다. 주님은 성문 밖으로 끌려갔던 것은 성문 안에는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것이 아무데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어디에도 주님께서 계실 곳은 없었습니다. 진영 밖이란 하나님의 죄의 심판, 악으로부터의 분리, 그리스도의 배척당하심을 당하신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갈보리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달려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 높은 곳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온전한 십자가 위에서 주님 위에 모든 것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바로 죄와 저주와 분노가, 진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법적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받을 형벌이나 저주나 심판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서 나 대신 심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그는 직접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심판을 직접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문 밖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가 되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가 되신 곳, 바로 그것이 성문 밖이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율법의 저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의인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자신의 몸으로 율법의 저주와 진노를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주님 안에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위에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얹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죄의 형벌과 죄의 진노와 죄의 심판을 집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이방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자신이 주신 율법에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심으로써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성취자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법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법은 시대에 따라서 유명무실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요. 또 폐기되기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단 하나의 율법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1.1획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자신이 친히 온몸으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율법의 저주, 심판이 문자 그대로 그 위에 집행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거룩하심이 바로 그대로 드러난 것, 그것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 성문밖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바로 그것에서 나타났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권능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속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성문 밖의 십자가는 우리 생명의 탄생지입니다. 성문 밖의 십자가는 우리 생명의 탄생지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저주를 받으신 곳이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바로 그곳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값없이 의가 되었던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못 박혀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못 박혀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의 상징입니다. 죽음과 모욕의 대명사입니다. 어떻게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모욕적으로 온몸에 실오라기 하나도 거치지 않은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법정 최고형을 받은 그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사실을 선포하며 자랑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왜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미리 기록되고 예언된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으신 분은 자신의 죄로 인한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 인해서 못 박히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가 되는 화해의 장소입니다. 온전하게 원수가 화평을 이루는 십자가는 화해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주와 심판은 모두 우리에게서 제거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화해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또 십자가로 그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몸을 말하여 죄를 섬기지 않게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인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함께 못 박힌 바로 그 십자가인 것을 아십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전부입니다. 성령의 충만이나 말씀의 능력이나 모든 성장의 원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선포하고 자랑하십시오. 그것만을 알려고 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은 성도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은 죽은 자들을 일으킵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무슨 짓을 해도 결코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생명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자들,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은 어떻게 해도 새롭게 태어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삽니다. 내가 못 박힌 그 십자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리스도, 나와 함께 못 박힌 그리스도,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두 죄성을 물려받았습니다. 내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계속적으로 대를 따라 올라가면 그 첫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죄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육신적인 출생을 통한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아담 안에 있는 죄성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의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사람은 모두 다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 버리고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이 관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죽지 않습니까? 왜 죽습니까? 늙어서 죽습니까? 병들어서 죽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병들었거나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이 사실이라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 것 또한 당연한 사실입니다.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죄는 심판의 근거고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됩니다. 죄인은 지옥으로 가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으로 갑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신의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불신이 죄란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둘째 사망에 이르는 죄, 속죄 허물이 없는 죄입니다.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죄는 단 하나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죄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죄입니다. 내 안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후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후반절에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이기는 유일한 이 비결은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한다, 이런 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은 죄일 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큰 재앙입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이 죄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눈과 마음입니다. 교만한 눈과 마음, 이것이 죄입니다. 교만한 눈과 마음. 잠언 2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4절 말씀. 잠언 2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의 쟁기질은 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한 모든 반항은 죄입니다. 자, 여기서 거만한 눈빛은 교만한 눈빛입니다. 아직도 당신의 마음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기와 속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으로 속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이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눈빛, 교만한 마음은 내던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구원의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셋째 날에 죽은 자들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죄 없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의로운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나 또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4편 2절과 3절 말씀. 주께서 깨달은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보셨으되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조금 더 정결해지고 제가 조금 더 나아진 사람이 된 뒤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결코 사람은 스스로 깨끗해지고 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더 악해질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 그 사실, 그 진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준비되셨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쉽습니다. 구원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문 밖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로막은 휘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육체가 찢긴 곳입니다. 저 셋째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그곳을 가는 길은, 바로 천국 가는 길은 성문 밖 갈보리 언덕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공개된 비밀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늘로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곳, 성문 밖 갈보리 십자가 언덕, 바로 그곳이 하늘 보좌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출발의 장소이며 직통으로 연결된 바로 그곳입니다. 하늘로 가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그곳에서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천국 가는 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휘장 지신 주님께서 휘장을 지신 성문 밖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그곳으로 나아가십시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성문 밖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높은 곳에 그분을 묻고 피 흘리게 하시고 이제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두가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문 밖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새롭고 살아있는 길, 하늘 가는 새로운 길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는 분들, 그분들이 그 십자가를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며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